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한글 번역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글 번역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좀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여호와의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결과물, 여호와의 말씀이 많아야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주 선포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이상도 많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떻게 또 이해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상이 많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흔치 않다면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도 드물었고 이상도 드물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 당시가 영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도 잘 전달되지 않고 또 여호와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시대였다. 곧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왜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에도 이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구나. 이렇게까지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대에 희귀하지 않다면, 즉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모습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것과 이렇게 절묘하게 겹쳐서 보이고 있죠. 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 자식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들의 문제를 깨달았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예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전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다는 증거겠죠.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드물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어떨 경우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즉 이 시대에 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과 이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간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와 이 시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다 죄악은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예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인가, 여기에 있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귀가 밝으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은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실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때는 아니죠.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이렇게 누가 불러도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웅장하고, 또 안쪽은 나무를 냈지만 그 나무 바깥쪽으로는 금을 입혔고, 또 바깥쪽으로는 돌로 집을 지었고, 또 그 바깥쪽으로 긴 회랑과 함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잠을 자고 쉬는 그러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성전이 건축된 때라면 엘리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도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막의 시대니까 천이죠. 천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막 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아마도 그 성막 바깥쪽에서 엘리 제사장이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 텐트 바깥쪽에서 불러도 텐트 안쪽에서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항상 켜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론 물리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밝은 곳에서 자는 것이 편하게 잠듭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것이 편하게 잠드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잠들어야 편하게 잠들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엘리는 어두운 곳에서 쿨쿨 잘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상태예요? 밝은 곳에서 자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밝은 빛 가운데서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있으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밝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탄의 일인지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을 두시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소망이 엘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밤에 잘 때도 불도 끄지 않고 밝은 이 방을 밝게 한 다음에 자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추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 가운데 항상 밝은 가운데, 즉 영적으로 밝아 있는 상태 가운데서야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으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처럼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상태로 있으면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성막 안에서 지금 불침번을 쓰면서 쪽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은 제 생각에는 그 성막 안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이 비상사태에 항상 군복을 입고 잠들고 있다가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것처럼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는 늘 편안하게 잠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내용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그러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여기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죠.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의아할 수 있죠.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등불이 밝히 켜져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엘리 제사장은 어두운 데에서 편히 자고 있지만 지금 사무엘은 그 밝은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지금 쪽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했잖아요. 그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신앙으로 그 아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거룩하게 잘 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아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만 14세가 되어서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을 자기 스스로 이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에 입교 예식을 치르죠.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 아이를 영적으로 잘 기르고 잘 양육하겠다고 믿음으로 부모가 선서하고 유아세를 받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스스로 입교의 선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입교의 예식을 치르기 전에 이 아이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법적으로 만 14세 이후에 입교 예식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던 데에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자, 우리는 제사장이고 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하고 영적인 교감이 있고 또 우리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거라 라고 가르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3번이나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던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일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것이 희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러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먼 옛적에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잊을 만큼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엘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옛날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몸도 비둔하여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진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즉 여호와의 소망이 꺼지지 않은 이때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정확히 또 분명히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 마음속의 감동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잖아요. 물론 그 음성이 이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주어진 것인데 사무엘이 그런 체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나 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간증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 믿음이 연약한 분이랄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막 죄책감을 가져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은 내 귀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불러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도 이 귀로 명확히 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귓전에 들리게, 우리의 귀에 명확하게 들리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랄지 또 기도할 때랄지 또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감동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이렇게 억눌리고 늘 슬퍼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천국에서 그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내 음성을 들려줬다. 네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뜻을 깨달았을 때, 또 그 기도의 시간에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고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은혜를 베풀 때 나는 너에게 그때마다 내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줬는데 너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게 음성인지 몰랐느냐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때가 늦어버린 이러한 영적으로 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2019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워진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